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늘 8장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환상 역시 바벨론의 멸망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어떠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7장에서의 환상과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내용은 이 본문의 환상이 7장 6절에서 다뤄진 헬라의 메데바사 정복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둘째로는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기록된 언어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계시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어진 것이며 메데와 바사를 정복한 헬라 시대의 유대인들이 겪을 그러한 고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장의 네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강대국의 포악성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8장에서는 제국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시련과 고난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은 크게 1절에서 14절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7절 그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봅니다. 네 짐승의 환상이 계시된 이후에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보인 것은 두 뿔을 가진 순양과 순염소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는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왕 제3년은 BC 556년에서 553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약 14년에서 11년 사이의 시기입니다. 당시는 점차 세력을 더해가는 바사 제국에 맞서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바벨론이 이전의 영화를 회복하려고 했던 시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장차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처음 본 것은 이 강가에 서 있는 순양 한 마리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순양의 머리에는 2개의 긴 뿔이 있었고요.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이 순양의 2뿔은 각기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한 뿔이 더 길다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중에 바사가 더 강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양으로 상징되고 있는 메대와 바사의 기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다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동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서 정복 전쟁을 하였고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막강한 기세로 그렇게 세력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 순양은 결국 순염소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가 두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2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네, 이 순양을 굴복시킨 순염소의 특징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서쪽에서부터 이것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메대와 바사의 반대편인 서쪽에는 마케도니아와 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요. 둘째로는 이 순염소는 온 땅을 두루 다니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발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와 헬라의 정복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염소의 2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일반적으로 통치력을 상징합니다. 이 뿔이 하나라는 것은 한 명의 강력한 통치자를 의미하는데요. 그 강력한 통치 아래 이 바사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이 순염소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이 순양을 굴복시킨 그 본문의 묘사처럼 당시 알렉산더가 이끄는 이 헬라의 군대는 무서운 기세로 근동 지역, 이 중동 지역 일대를 정복하면서 결국 바사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염소가 한창 강성할 때에 막강한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일어났다라고 8절에 나오는데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큰 뿔이 꺾이는 상황이 언제냐? 심히 강해졌을 때 이 뿔이 꺾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환상이, 이 계시가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헬라는 22년 동안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고요. 혼란이 지속되다가 결국 4지역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난 후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난다.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이라는 표현은 그 세력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뿔이 나올 때 그 누구도 이것이 엄청나게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뿔은 심히 커져서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고 남쪽과 동쪽의 그 땅들을 향하여서 세력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남쪽은 애굽, 동쪽은 이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위치했던 자리였고요.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이 위치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뿔이 이 세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 작은 뿔은 교만하여집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작은 뿔의 교만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작은 뿔의 공격 대상인 하늘의 군대와 별들, 이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의 군대라는 이 표현, 이것은 천사들의 많은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물론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과 연결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맥상 이들을 핍박한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마카비 가문의 동조에서 그들의 신앙의 독립을 지키려고 싸웠던 신실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별들, 이 하늘의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10절은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침공을 하여서 그 이후에 일어날 박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또한 이 작은 뿔의 교만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이 말은 군대의 지도자로서 모든 당시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높아진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작은 뿔의 실체에 대해서 역사는 4개의 뿔로 나눠진 헬라 제국의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임을 입증해주고 있는데요. BC 175년에서 164년까지 통치했던 이 왕은 굉장히 악명 높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BC 168년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아폴로니우스 장군이 이끄는 이 헬라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 곳곳에 뿌림으로써 성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금지된 일들을 강제로 시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이 같은 핍박은 다니엘에 예고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이 핍박의 기간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핍박 기간으로 명시된 2300주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를 계산적으로 맞추는 것보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사실, 즉 에피파네스에 의한 유대인들에 대한 끔찍한 이 박해와 또 성전의 회파를 의미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도 그 성전을 회파하고 그것을 욕되게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역사의 두 번의 사건, 에피파네스의 핍박과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공격, 이 두 가지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의 사건을 넘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박해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받게 될 환난과 그 환난의 시기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2300주야라는 기한을 정해두었듯이 그 환란을 믿음의 인내로 견뎌낸 자들에게 승리와 또한 평안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자세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게 하심으로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백성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환상을 볼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자 할 때 15절에 사람 모양과 같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천사는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한 천사 가브리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향해 다가오자 그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또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다니엘을 부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첫 마디는 이것이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정한 때의 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제한된 한 시대의 끝인 안티오쿠스의 유대인 박해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20절에 말씀하는데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가 세력을 잡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또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 7장에 있었던 그 첫 번째 환상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들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메대와 바사 이후에 일어날 그 나라, 이 나라는 곧 헬라이며 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지면서 그 세력을 알렉산더 통치 때에 그 세력이 알렉산더 통치 때보다는 미치지 못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가 4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그중 한 나라에서 굉장히 악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은 9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는 전형적인 폭군의 모습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을 행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는 그 악한 왕이 어떠한 통치를 하였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는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이유 없이 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만왕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탐욕과 교만으로 스스로를 세상 통치자 중 하나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서 숭배받기를 요구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도록 그렇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는 할례를 금하였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성전을 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치셔서 그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절에 대한 내용이 과거의 역사에서 성취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세 번째 제국에서 나온 뿔로 상징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역사적 성취를 보여주는 동시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표로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결국 정한 때의 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을 마친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진실된 것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확인하면서 그에게 그 계시를 잘 간수하라고 당부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여러 날을 아팠습니다.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에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환상의 내용은 그의 마음을 심히 근심하게 하였고 큰 고통이 되었기에 그가 수위를 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8장의 환상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미리 알게 하여 주셨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환난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 다니엘에게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최대한 피하거나 듣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미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지나기까지 그 기한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되 주님의 무장된 군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 성경적인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달란트 비유처럼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또 양과 염소의 그 비유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과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자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 유대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역사를 미리 알게 하시고 또한 환난과 핍박을 미리 알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주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대를 분별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거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나서 주 앞에 또한 기도하며 회개하며 예배들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또한 준비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주일 예배 회복의 날, 또 6월 14일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등교가 이제 주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재개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퍼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속히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사태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